12월 31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1장 지금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절에서 4절 사이에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어제 살펴본 5절부터 8절에서는 기도의 태도, 5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본 내용은 5절부터 8절까지는 강청 기도의 모델로 삼는 귀찮게 구는 친구의 비유였는데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조건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인색한 이웃이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의 동사는 간절한 기도를 대표하는 용어들입니다.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용어로 우리에게 쉽게 기억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마디의 동사입니다. 그러나 앞의 비유를 앞에 강청하는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바 그 친구를 찾아온 손 대접하는 그 사람의 비유를 묵상할 때에 지적한 것처럼 이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얻게 되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인색한 이웃이나 불의한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단순하게 응답하십니다. 곧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것을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유진 피터슨인가요? 이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 쓴 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This is not a cat and mouse hide and seek game we're in. cat and mouse hide and seek game 이렇게 했어요. 고양이와 쥐 게임.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쥐는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닙니다.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시려고 도망다니는 쥐처럼 도망다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하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바꼭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꼭 숨바꼭질을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색한 하나님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그저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죄인된 인간의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를 참 좋으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단순하고 솔직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고양이나 쥐 게임처럼 쫓고 쫓기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억지로 강청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구하라는지, 무엇을 찾으라는지, 어디의 문을 두드리라는지 그런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구하는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게 말씀했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일컬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 자신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대로 보호하심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잉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